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한동안 먹지 못하면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보이죠. 또 음식을 훔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할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감기나 유행병에 걸리기도 훨씬 쉽습니다. 몸이 아플 땐 꼭 우리 몸의 어딘가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죠. 오늘 좀 찌뿌둥하다 하면 허리가 평소에 좋지 않은 분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비염이 저같이 있는 사람은 코가 막히기 시작하고. 이상하죠? 병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몸에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취약하고 약한지 그 존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약해지는 순간이 되면 사단은 어김없이 그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줄이셨다고 하셨죠. 40일 금식이 말이 40일이지 40끼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사단은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모습으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파고들었습니다. 배고프지? 얼마나 고단하니? 그러니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사단은 예수님이 어디에 취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 연약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까 마음의 예배 시간에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 영적으로 연약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내가 평소에 괜찮다가도 갑자기 180도 확 뒤집어지는 것처럼 힘든 상황을 맞는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잘 예민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잘 모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약해지는 상태를 잘 분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온전하게 서기가 쉽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또 아니죠. 누군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박영진 목사는 어떤 부분이 좀 연약함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지만 또 쉽게 말해주지 못할 겁니다.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좀 잘 나눌 수 있는,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까지도 솔직하게 서로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그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저 영적으로 괜찮아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지금 있구나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린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상황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141편은 그런 질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말의 실수를 깨닫고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영적인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복되기를 구하며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시편 141편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에 두면서 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어떻게 자신이 약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그 상황을 극복해 갔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나 쉬운 답이죠.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옵소서. 향을 피우면 이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이 기도를 눈 감고 주님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이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회복의 기도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어떤 외형을 우리가 그렇게 갖추고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담겨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그냥 한 30초 눈 딱 감고 기도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끝 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울 왕의 그 서슬퍼런 창끝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고 무섭고 힘들고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도 자신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회복을 원하신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 되었건 비전을 받는 일이 되었건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되었건 모든 것은 언제나 기도로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모세, 예레미야, 엘리야, 어떤 사람이든지 무너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작심한 순간부터 그가 시작한 처음 게 뭐예요? 기도한 일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사역할 수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않으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무엇인가를 받기까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입니다. 그는 평생 유대인이기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면서도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시험에 빠지기도 했고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는데 네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 그 자리에 도망치는 것으로 너 스스로 복음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을 했다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겐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 선교의 첫 역사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역의 열매를 실제로 시작했던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뭘로 시작했습니까? 선교의 첫걸음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토록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 출발은 기도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회복의 출발도 기도입니다. 141편에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실수로 무너지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가 처음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주님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의 회복의 첫걸음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느껴질 때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 상담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짜로. 정말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지 어떤 성직자나 무슨 영적으로 깊은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몇백 시간, 몇 년을 함께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한들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지만 저는 그 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어요. 저분이 회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뭔가 조언을 하고 상담도 해요. 근데 전 알아요. 그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근데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땐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낙심해 있고 어떤 연약함 속에 있는데 기도로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하면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해요. 어려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기도하는 게 첫걸음이라 했는데 뭐 어떻게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전 어떤 분의 이 기도에 대한 조언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 하는 방법입니다. 전 정말로 힘들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정말 힘들고 막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고 막 하는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분의 조언이 너무나 저에게 정말로 큰 유익을 줬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입술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기도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 아닙니까? 시인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뭔가를 막 해야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좀 들어줄게 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기도가 정말 안 될 땐 여러분 정말 해보십시오. 조용한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오만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막 정리되지 못한 채 그분 앞에 막 쏟아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막 그냥 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때, 그때 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따뜻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품에 확 안겨봤던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놀다가 저는 울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놀다가 맞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레슬링 하다가 막 뼈를 꺾었는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우니까 사내 새끼가 그것 때문에 울어. 되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강하게 키우시려고 했는데 태생이 강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의 문을 저에게 이렇게 많이 열어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무서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빠 교회 가시죠? 버럭 화를 막 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따뜻한 분이 아니셨지만 하나님은 되게 따뜻한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의 어떤 순간에 그분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이 뭐라고요? 뭐라고 우리에게 처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불러라.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첫걸음인데요, 이 기도를 하려면 아버지라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청산유수같이 멋진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 내가 잘못 기도해도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걸 이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신 내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너무 긴장해도 말실수를 합니다. 너무 편해도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이 순간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마도 141편의 이 시가 쓰여지기 전까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말을 했던 어떤 악한 말 때문에 무언가 굉장히 큰 잘못된 부분이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걸음을 갈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나갈 말 안 나갈 말 하나님이 제발 좀 걸러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말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난 안 돼. 내가 이런 인생 하나님 만나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런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지나보니까요. 말의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을 향해서 말의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말의 실수를 하고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말의 실수를 합니다. 대단히 독한 말들을 나 자신에게 심어놓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악한 말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꺼내서 정말 상처 입히고 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악하고 독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이 회복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심지어 주님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의 그 잘못에 대해 아프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걸 바꿔야 한다고 말할 때 내가 그걸 네가 뭘 알아?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회복의 언어로 바꾸겠다는 거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의롭게 여기며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약해지면 말에서 그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미움의 말 나오고요. 저주의 말 나오고요. 탄식의 말 나오고요. 누군가를 쏘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런 말이 결코 유익으로 오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건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 말고도 언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호체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좀 지능 높은 것들은 뭐 자기들끼리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간과 같은 레벨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깊은 것을 끌어내서 형상화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말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말이 정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힘든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3절 말씀은 정말 어디 벽에다가 막 다 써붙여 놓고 우리가 늘 암송하며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로. 말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는 말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약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나 자신에게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어떤 말을 나에게 해야 내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서고, 어떤 말을 옆 사람에게 해야 영적인 약함에서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하나님께 해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 기도하며 우리 입에 파수꾼을 두어달라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말, 믿음의 응원의 말, 회복의 말, 감사의 말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가?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악인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진심의 행위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고 함정을 두고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덫을 만들 때, 함정을 만들 때 깜짝 놀래켜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악인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난할 것 같으면 구덩이 파놓고 그대로 놔두지 뭐하게 거기다가 막 흙을 덮어놓고 뭘 해놓고 막 그 밑에 뭐 뾰족한 걸 심어놓고 그러겠습니까? 장난할 것 같으면 그냥 구덩이 파놓고 여기 함정 써놓고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 아무도 안 빠지잖아요. 악인이 우리에게 덫을 놓는다? 악인이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는다? 교묘한 말을 할 때 뭔가를 속이려고? 그땐 진심입니다. 진짜로 속이려고, 진짜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장난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단은 우리에게 진심입니다. 넘어뜨리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건 너를 시험하는 일이야, 잘 들어, 조심해, 넘어지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아니지. 그는 진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악인과 사단의 악한 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 진심입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약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반석이신 하나님께, 요새이신 하나님께,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약해 있을 때 기도하고 말 조심하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지금껏 말씀드렸던 이 비유들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철저하게 그분은 우리의 방패 이미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전부 다 피하는 겁니다. 막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일에 진심인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언제든 사단의 먹잇감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연약할 때, 위협을 받을 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 광야의 놋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넘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만들어 놓으신 피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피하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야, 그 안에 피하고 있어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뭐 어떤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냐? 깊이 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도록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건 뭘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의 경우에 예수님의 경우를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홀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언제나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을 때 그 자리를 밀치고 지나가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을 굶어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길은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을 홀로 마주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날개미, 주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겐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에겐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삶에 무엇에 도움인가를 좀 줄 수 있는, 선한 말을 해주고 신앙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차단해 줄 수 있고 이런 성숙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경우엔 광야로 나아가는 일이죠. 요셉의 경우엔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옷을 잡아 늘어지고 있을 때 그는 옷을 훌러덩 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산성이신 그분 앞에, 나의 도피성이신 그분 앞에, 나의 놋뱀이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쳐다보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선 그분께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인생의 연약한 순간 우리의 진짜 능력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